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죄로 가득한 세상을 보시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수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창세기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말씀에는 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이 아담과 하와,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사람들이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죄가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이 9장에 이르기까지 이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은 노아와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 전에 이야기들을 보면 이 3장에서 죄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이 4장에서는 이 창세기 계속해서 3장 이후부터는 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가 시작되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이 아담과 하와에게서 태어난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린 아이들은 잘못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 죄의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한 모습들, 분노하고 싫어하고 거짓말하는 모습들을 매우 잘 보여줍니다. 죄의 영향력이 그만큼 강한 것입니다.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이 죄의 끔찍함을 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영향이 있다는 것을 다시금 강조하고, 하나님께서는 강조하신 이후에 다시 5장에서 이 창세기 5장에서 아담의 후손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죄의 영향이 이렇게 강력하다. 그래서 무너져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시금 아담의 자손들의 이야기를 쭉 나열을 하면서 내가 만든 너희 이 사람을 다시금 보존하고 살리겠다. 그래서 너희들 절대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5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본문에 이르기까지 이 노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노아의 이야기를 보면 많은 자손들이 태어났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로부터 많은 자손들이 태어났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분명히 처음에 만드셨을 때 창세기 1장에 어떤 기록들이 많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기록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 죄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손들은 많아졌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삶을 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죄를 범하고 또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안보다는 이 죄와 악과 또 분노와 분열됨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죄악이 가득함을 보시고 매우 마음을 슬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6절에서 7절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탄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한탄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깊은 이 슬픔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보시기에 좋았더라. 널 보니 이 노아의 자손들 뿐만 아니라 아담의 자손들을 보고 수많은 이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사람들을 보고 내가 너무 기쁘다. 내가 너무 감사하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한탄하고 계십니다. 슬퍼하고 계시고 매우 이 세상을 다시금 어떻게 바꾸실까 고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고민 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물로 심판하시겠다. 심판하는 것이 단 일부만 아니라 모든 것, 모든 생물, 땅에 기는 것과 모든 사람에게 내가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저희는 그러면 어떤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세 가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우리는 이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재판장, 이 재판하다는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 죄인은 벌을 받고 의인은 벌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죄인을 벌하십니다. 아담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담에게 벌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했던 그 복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어가시지만 수고해야만 열매를 먹고 또 죽음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또 여자애 같은 경우는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죄를 범하면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는 이 심판은 결코 죄로 인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살리기 위한 것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다시금 생명을 얻고 힘을 얻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칭찬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할 최종 결정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판단 가운데 옳고 모든 판단 가운데 기쁨이 가득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보시기에 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그럼 잔인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신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셔서 다시금 살리시는 분으로 우리는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시라는 것은 이 120년이라는 시간으로 우리 다시금 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죄악으로 가득한 백성들, 특별히 노아의 후손들, 아담의 후손들을 멸하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멸한 게 아니라 이 120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기다려 주십니다. 다시금 돌아오게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죄를 지었던 백성들에게 바로 멸하실 수도 있고 바로 심판하실 수도 있지만 기다려 주십니다. 이것이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죄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죄마다 심판하시고 멸하시면 우리는 그때그때 지금도 쓰러지고 일어설 수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기다려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심판을 땅땅땅 내리기 전까지 다시금 돌아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면 그 죄를 없애주시겠다라고 기다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11절 12절을 보면 이 노아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그 기회를 기회로 여기지 않습니다. 박차버리고 여전히 악을 행하고 분노하고 부패로 가득한 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로 홍수로 심판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물로 피해를 입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엊그제부터 계속 눈이 내려서 많이 힘드셨을 텐데 저는 한번 20대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물로 한번 심판을 받은 적이 한번 있는데요. 어떤 적이었냐면 토요일로 기억합니다. 토요일로
이렇게 쉬고 있는데 한 2시간 정도 정말 비가 퍼부었습니다. 비가 퍼부었는데 제가 지냈던 그 막사라고 하죠. 그 막사는 간이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2시간 만에 퍼부었던 그 비가 이렇게 천장이 무너져서 이렇게 꼬꾸러졌어요. 그래서 천장이 떨어졌는데 저는 그렇게 부딪히진 않았지만 한 친구가 그 떨어지는 그 천장을 머리에 받고 막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하고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 하고 그래서 급히 이렇게 병원에 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경험했는데요. 갈아입어야 할 옷도 젖어 있고 신어야 할 신발도 젖어 있고 그래서 한 며칠 동안은 정말 젖었던 그래서 온 몸이 다 팅팅 부어 있었던 그런 경험들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2시간 동안 내렸던 그 비가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끔찍함은요 2시간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40주야 40일 동안 그 비가 내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이렇게 말라있는 걸 만진다는 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절에는 다른 곳에서 살았는데 계속 비가 오니까 여전히 말라있는 곳을 만질 수가 없었던 적이 한 하루 정도 있었습니다. 엄청 힘들더라고요. 근데 노아 시대는 이 40일 동안 비가 계속 내리면서 이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로 가득한 세상에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겠다라고 하는 끔찍한 이야기를 하시죠. 하지만 이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다시 집중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벌하지만 의인은 벌하시지 않고 세우시고 보존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많은 무리들과 많은 그 시대의 사람들과 대조적인 인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다르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노아야, 내가 이 백성들 모든 사람들을 멸할 거야. 그런데 너는 내가 멸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 너는 방주를 만들어서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지켜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22절, 7장, 5절 똑같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준행했다, 순종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죄인은 멸하고 의인은 살리시는데 그 말을 노아가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순종은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매우 이상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고 그리고 전혀 이 배와는 상관없는 장소에서 큰 배를 만들고 있는 노아를 보면서 손가락질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을 믿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위대하신 사람에게 순종합니까? 혹은 목사님에게 순종합니까? 구역장에게 순종합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내 생각은 이렇고 내 상황은 이런데 하나님 말씀은 전혀 합리적이지도 않은 것 같고 이성적이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불리한 것만 같아서 이 말씀은 도저히 지킬 수가 없겠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하다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기꺼이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겠습니다. 내가 비록 손해보더라도 내가 비록 힘들더라도 내가 육신을 깨워서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에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악으로 가득한 사람들과
가축과 기는 것과 이 하늘의 새들을 홍수로 멸하십니다. 특별히 40일 동안 계속 비가 내렸고 산들이 잠기고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이 숨이 멎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방금 살펴본 것처럼 노아를 살려두십니다. 의인을 남겨두심으로 세상을 보존하시는 거죠. 그래서 은혜롭다라고 하는 것, 구원하신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신약의 말씀을 보면 노아에 대한 기록들이 딱 한 구절 있는데요. 하나님은 노아의 믿음을 보시고 살려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라고 히브리서 11장 7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노아가 열심히 준비하여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아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은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노아에게 주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지금 설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노아 스스로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노아 스스로 방주를 만들어서 살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7장 23절에는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이 남았더라, 남았다라고 하는 표현에는 이 위험과 환난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다라는 표현입니다. 더 크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사용될 또 사용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이 남았다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구원의 은혜는 또 많은 사람들이 받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로 가득한 세상이 여전히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우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하시기 때문에 희망과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을 사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방주를 크게 만들었지만 한 150일 정도 되는 시간 동안 또 더 많은 시간 동안 그 안에서 많은 동물들과 함께 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 긴 시간 동안 방주라는 장소에서 그 사람들이 살았던 것이 고역적인 일이 아닌가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렇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려움과 힘듦과 고역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감사의 고백을 하게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이 땅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괴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에 우리는 구원을 받고 우리는 전적으로 그를 의지해야만 합니다. 노아가 큰 방주를, 그 방주를
조종할 수도 없고 거기서 내가 이쪽으로 하고 싶고 저쪽으로 하고 싶고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것처럼 저희 역시도 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방주에서 내려가면 너희들에게 할 역할들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디서 등장합니까? 첫사람 아담에게서 등장한 말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아담에게 명령한 그 명령이 노아에게 다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많은 자손을 낳아라, 생육하고 번성해서 많은 자손들이 있게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임을, 또 내가 이 모든 만물들의 주인임을 자손들을 통해서 알게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구원의 은혜를 너희가 받았으니 그 은혜를 자손에 걸쳐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어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전하여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구원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만 받은 게 아니라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또 함께 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해줄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 구원의 은혜를 전해주어라. 그리고 나서 이 약속을 붙드시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은 신실한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너희들이 받았는데 끝까지 내가 지켜주겠다. 내가 신실하게 변하지 않고 너희들을 보호하시고 이끌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내가 언약을 세워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해 줄게 라고 노아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 복을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대리통치자인 사람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무서워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붙였음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모든 사람들이 홍수로 인해서 죽어가는 모습을 봤을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살았지만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는 PTSD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도 겪고요, 또 불안 장애를 겪기도 하고 공황 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노아도 아마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함께했던 사람들이 없어지고 자기 가족들만 남았으니까요.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9장 1절 2절 복을 주겠다. 다시금 그리고 살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내가 이 피조물들을 너에게 붙였으니 그들이 오히려 너희들을 두려워하고 너희는 다스려야 된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들을 전하고 내가 신실하게 너희들을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생각하시면서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노아의 홍수는 멸하고 노아의 홍수로 끔찍한 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언약으로 기억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멸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약속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노아의 언약은 어떻습니까?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다시금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지개를 보면 노아가 우리는 생각이 납니다. 근데 여기 주체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보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라는 겁니다. 노아가 산 것도 하나님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약속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해 주십시오,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다. 내가 이 무지개를 보여준 것처럼 내가 약속한다.
어떻게 해요? 보호해 줄 것을. 이것은 변하지 않을 거다. 어떤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변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에 내려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예배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바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보호해 주신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습니다. 노아가 제일 먼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먼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뭐냐면 명령을 받은 대로 명령하신 대로 준행했다라고 표현이 2번 나왔었는데요. 명령하신 대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노아가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누군가에 끌려서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누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지만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예배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자가 될 때 우리는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힘을 다해 온 몸과 정성을 다해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간절하게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모든 생애 가운데 예배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